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인가, 그걸 분명히 알면요,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달라져요. 오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기대하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그 얘기죠. 앞에 내용이 1절에서부터 11절의 결론이 1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지배한다는 거는요, 왕노릇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 죽을 몸은요,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모든 인류가 속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로 옮겨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막는, 방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12절,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요,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불의의 도구로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율법은요,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죄하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서, 즉 죄 아래서 종의 신분으로 정죄를 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죄값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기는 하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의인답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락방 강론에서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막 못 씻게 하니까 이거 안 씻는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까 온몸이 깨끗하지만 매일 발은 씻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온몸 구원을 받았죠. 칭의라고, 의인이라고 칭해졌죠. 그렇지만 매일 범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죄는 매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바울은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면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한 것 같이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더 나아가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다 용서받은,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될까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16절에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요,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에 계속 남아서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든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아주 그냥 즉각 사인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든지 나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삐 묵음 처리가 돼서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주일 성서를 어기고 놀러 가면 갑자기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러면 확실히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탑 사인이 뭐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 스탑 사인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엄청나게 비싼 벌금을 내게 한다면 죄를 짓는 거 좀 덜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관계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관계하세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처음에 강제로 시키면 뭐 어쩔 수 없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대로 가슴에 쌓이잖아요. 그리고 폭발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랑 사랑을 기반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의 추억이 결국은 쌓여서 결국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단하게 만들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그러면 벌 주세요 반응하기,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구원만 받기 위해서 믿자, 이런 것도 정략 결혼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 결혼의 끝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17절, 18절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요, 거기에 합당한 생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해요. 이제는 전에 받은 교훈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육원에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이제는 보육원의 규칙이 아닌 우리 가정의 법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생활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는 공동체 생활이 아닌 부모 아래서 가정생활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자녀가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노예 신분 있었잖아요. 노비가 갑자기 그 양반집의 자제가 되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과 강제가 동반된 규칙 대신 무한한 사랑의 기초가 된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완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의의 종에 합당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바뀌어져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일 때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을 이미 1장에서 말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자, 이런 열매들이 삶에 주릉주릉 맺혔다는 거죠. 언제? 죄의 종일 때. 이거를 불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동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열매들을 따버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열매가 생겼을 때 놀래서 막 따도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진짜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확실히 없애는 방법은요, 뿌리가 달라져야 해요. 소속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의 종답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옆집 가정의 규칙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요. 그 결과 앞에서 말한 죄의 열매들이, 불법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해요. 그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단해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삶이 심각한 거는요, 부끄러움을 넘어서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 열매도 달라지겠죠?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죠.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의 끝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물이 강처럼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철 따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면서 평강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심은 것이 나한테 열매로 나오게 되거든요. 또 소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지는 기적이 있어요.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시온의 대로처럼 넓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마음이 간절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요, 추진력이 대단하다고들 하세요. 열정도 대단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추진력은요,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로 같은 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대로를 통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마지막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이죠.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2014년도에 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참 강약길을 걷고 있었지만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그때 진짜 돈이 없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사역을 많이 하게 하셨고요.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맡기셨어요. 진짜 주머니에 100원짜리 한 장도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서도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긴급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한 병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비행기 값은 이제 카드로 막 긁어서 간 거죠. 그 빚을 진짜 몇 년 후에 고생하면서 갚았어요. 그렇게 가는 길이니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쓸 때 북경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기도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마침 그 장소가요, 북경의 대학가였는데요. 그 대학가에 중국의 최고 좋은 대학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결국은 중국의 브레인들이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집사님이 그 지역의 지도를 손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요. 그 붙들고 진짜 그게 막 다 젖을 정도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중국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북한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그 대학가 바로 옆에 유흥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흥가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보호받게 해달라고 정말 오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집회가 며칠 동안 지속됐는데 청년들이 말씀 앞에 하나둘씩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이 그 아이들의 눈빛이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8년 전에 그 내용이 또 손그림의 지도가 딱 떴는데 8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군대에 있지만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로 부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나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신묘막측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 순간이 설레고 기대되어요.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또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그 어떤 환경도 뚫고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떠한 상황도 뚫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요,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더하여져서 풍성히 이루어짐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분의 성실과 긍휼함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줄 믿어요. 해결하게 하실 줄 믿어요. 신앙은요, 진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견디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 속에 있을 때 코로나를 통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소속을 확인하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신분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가 눈에 보여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해요. 우리는 좁은 문이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응원하면서요. 세 번째,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그게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순종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의 신분을 확인하며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고고싱해요.